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24가지 열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로부터 11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9가지 은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따져보니까 은사가 총 24가지가 됩니다. 자, 오늘 24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은사의 종류가 9가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이것이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우선 성령의 은사는 기능적 은사와 직능적 은사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기능적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직능적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또는 교회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에게 주시는 은사다 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이제 9가지 은사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혜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중요한 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혜의 말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기독교 목사가 아마 한 5,000명 정도, 5,000교회 정도는 신천지로 넘어갔을 거예요. 벌써 한 4, 5년 전에 3,000교회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목회를 한다라고 교회를 만들어서 오픈을 하고 신학교에서 배운 그 기초적인 초등학문 이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단에게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깨닫게 되는 현상이 오늘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한 가지로 이해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 한 가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방향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비로운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은사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은사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것이 아니면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까지 대두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은사들이 나는 아니 은사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지식의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이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반드시 받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인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죠? 보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건강과 풍요를 추구합니다.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로 바라봐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건강하게 살고 풍요롭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나 진정 바라봐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즉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자,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이것이 성취가 되면 모든 세상의 욕심은 적나라하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열매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업으로 받는 일,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의 목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목적을 갖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삶에 지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쉽게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영생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후의 일이지만 믿음과 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양쪽에 강도가 달렸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또 예수님을 섬기면서 바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낙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사도 시대에 이미 종료하신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신사도 운동이 여전합니다. 특히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같지만 작은 교회일수록 더 심한 것 같아요. 아마 이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사도 운동은
마귀의 일입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우리 순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운동이라고 하는 제목만 가지고 벌리고 있는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은사를 받았다면 이 말씀이 이미 사도시대에 종료하신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밀레도에서 동역자 같이 그 전도 여행을 하던 드로비모가 병이 들었어요. 고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신유의 사역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사역을 왜 부정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근거가 없이 성령의 사역을 부정한다면 이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냐 마귀의 일이냐를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을 바로 마귀의 졸개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구원 영생을 얻는 것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을 현혹하라고 하는 이러한 유의 은사는 마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능력 행함.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센 장군이 큰 바위를 들어 올리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기적, 미라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지만 우리 인간이 행해야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은 마귀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아담에게 뺏은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영들 분별함.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어떠한 말씀을 듣더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편이냐 마귀의 편이냐를 분별할 수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성경적 말씀을 조금 인용을 하고 어떤 다른 이론을 서술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무턱대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CCM이 그래요. 가사에 한두 마디 성경적 가사가 들어가면 이거 복음성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오판합니다. 이 오판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 있어서 악영향이 뭘까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악영향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 이단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자, 신천지의 특징은 현대 기성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왜 모르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혹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배워왔고 들어왔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 신천지는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땅에 오셔서 그 땅을 싸고 있는 물을 둘로 나누셔서 하늘을 두시고 하늘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고 하늘 아래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지구를 조성하신 겁니다. 이것이 있는 땅을 이용을 한 거를 이 신천지가 알아낸 거예요. 이거를 조곤조곤히 따져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천지로 홀딱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또 있어요. 신천지는 거기까지는 알아냈는데 이 땅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장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천지예요. 자, 7번째 방언. 방언의 은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외국어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언, 랄랄라, 따따따. 저도 옛날에는 이 따따따 그거를 했었어요. 방언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인 줄 알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방언은 마귀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미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르고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방언은 바벨탑 사건 때에 인간을 흩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어서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 나라의 말이 바로 방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좀 고급스러운 품위 있는 방언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랄랄라 따따따보다는 좀 고급스러운 것 같이 들려요. 그러나 그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러한 식으로 방언을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누군가가 배우지 않은 일본어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언이에요. 아프리카 말로 가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프리카 말로 방언을 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방언입니다. 이 헛된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8번째는 방언들 통역, 그리고 9번째는 예언입니다. 자, 예언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예언은 이미 성경에서 모두 밝혀주고 계세요.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오역 때문에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 즉 목사님들은 이 가려져 있는 부분까지 볼 수 있어야만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영생을 유업으로 주실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때가 되면 모두 다 불살라 없애 버리신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다?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를 생각하기를 마치 무당이 점을 치듯이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쯤이면 문제를 해결받을 것인가, 이런 주술적인 예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이런 것들,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헛되고 또 헛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밥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속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마귀의 일에 희석시키는 행위는 이제 그쳐야 됩니다. 높고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낮고 천하고 악한 마귀의 일에다가 갖다가 섞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9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는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는 한 가지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은사입니다. 자, 첫 번째 예언은 위에서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중복된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섬기는 은사입니다.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으로 높은 일을 섬기기도 해야 되지만 높은 사람은 섬겨야 돼요. 그러나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요즘 사람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높은 사람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뭐 대통령, 국무총리 쭉, 뭐 장관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뭐 내려와서 시장, 구청장, 동장 쭉 내려오면 되는데, 오히려 밑으로 내려오면 더 존경받을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나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현실입니다. 6월 3일 날 선거가 있는데 정말로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찍고 또 부정선거가 없어야 될 텐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한 생명이 바로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불살했을 때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제가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구원받지 못한 생명은 어떤 것이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쓰레기지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실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쓰레기입니다. 불로 태워서 없애진 않죠. 불못으로 던지실 생명이기 때문에 쓰레기라고 저는 대답을 한 겁니다. 아마 그 권사님이 그때 쓰레기요 라고 하는 그 반문 비슷한 그 어조로 대답을 한 것을 보면 얼른 이해를 못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가르치는 은사.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맡은 사람은 참으로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도 그 책임감이 불타고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교사를 하면서 저를 통해서 그 고등부까지 마친 학생들이 여러 명이 목사님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들에게 지금 새롭게 제가 깨달은 것들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가르쳐 줄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것이 좀 답답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서부터 성구대사전, 성서대사전, 주석을 사다 놓고 보면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분 정도, 길어야 20분 정도 가르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을 수고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물론 많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그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를 추억해 보면 제가 가르치는 그 중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저는 외쳤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전했어요. 그러나 제가 제 제자들 중에서 목사님들이 된 그 목사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저의 가르침의 중심인 바로 중생, 거듭남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목회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것을 깨달은 목사님들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주장하는 목사님들은 99.9%는 다 이렇게 전할 거예요. 그러나 99.99% 중에서도 이 중생 거듭남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목사님은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혹시 우리 제 제자 목사님들이 이 유튜브를 좀 보고 제게 전화를 걸어서 다시금 가르침을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전화를 해 줬으면 만만이라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구원을 받은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르침의 중심이 저는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거듭남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오래전서부터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되는데 그때부터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답답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릇된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우리 예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해드리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의 80억이 넘는 인구들 중에서 약 22억, 25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아마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의 길로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권의하는 일. 로마서 12장 8절에 보니까 혹 권의하는 자면 권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권의라고 하는 단어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사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휘자나 통솔자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엉뚱한 길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르는 자들의 말을, 권의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아무리 권의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우치지를 못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섯 번째, 구제하는 일. 구제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헌금의 용도도 구제의 비중이 커야 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에서 보면 구제를 해서 가난한 자와 풍부한 자의 삶의 기준을 평준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먹고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를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받는 생활비도 교인 전체의 평균치를 받는 것이 맞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그거 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이상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를 내서 드리면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삶이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공정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살으실 적에 먼지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지 구원받는 데는 별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섯 번째,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일곱 번째,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 9가지 은사에다가 지금 6가지 은사, 그래서 15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직능적 은사 3가지, 사도, 선지자, 교사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18가지고요. 에베소 4장 11절에서 중복된 직능적 은사인 사도, 선지자, 교사, 이 3가지가 있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와 다스리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 즉 목자 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23가지가 됐고, 마지막으로 기능적 은사로 성령의 은사의 절정,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마지막 절정의 은사를 결론으로 24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은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은 가족, 친지, 필레오는 친구, 에로스는 이성적, 아가페는 희생적으로 구분이 되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의 사랑, 즉 희생적인 사랑으로 절정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